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몇 년 전에는 가족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돈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명예스러운 걸 중요하게 여긴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권력을 잡는 것이 자기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물어보면 예수님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의 삶에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복음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주라는 말을 썼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 저주란 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저주인가? 마치 부두교에서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집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심장을 쿡쿡 바늘로 찌른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해하려고 말이야. 신당에 가서 그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인현왕후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저주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저주는 조금 다른 저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저주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가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저주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는 그 저주의 단어가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이 카라스테란 말입니다. 그 카라스테란 말은 진짜 그 부두교에서 그 사람을 저주할 때 초자연적인 어떠한 힘을 빌려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저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는 그 저주는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내가 정말 기도함으로 저런 자들을 그냥 파멸시키라고 저주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떤 면은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게 자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혹시 다른 복음이 섞여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 현 시대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갈라디아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 곡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행실과 그 책임이 따르지 않을 때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대속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런데 그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주님과 동시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동시에 또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대속의 십자가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화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별로 안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의 티켓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그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또 자비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러한 복음은 사실은 값싼 은혜의 복음이다. 값싼 은혜의 복음. 이것을 보고 그 유명한 독일의 그 행동신학자 디히트리히 본헤퍼는 나치의 그러한 그 잔혹한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을 속이고 집단 암시를 통해서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괴벨스의 그러한 선전선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미혹해서 전쟁으로 그냥 부추기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쿠데타를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수가 기사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자살 무슨 행위처럼
그대로 그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질주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를 그렇게 못하도록 잡아 끌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치에 항거하다가 결국은 나치가 패망하기 이틀 전에 교수형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예, 그분의 그 책인 폴게미어 나를 따라라는 그런 책이 있고 제가 참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그 값싼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런 철저하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구원론이다.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강조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화를 통한 그 과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율법적인 것으로 잘못 간주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우리가 믿을 때 전제와 과거의 미래는 다 구원받았고 이제는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원이야. 영원한 구원인데 설사 잘못해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절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구원파들이 강조하는 그러한 회개 없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는 다른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강조함과 동시에 로마서 2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 것이에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새로운 언약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 속에 들어져 있는 구원을 이루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행함이 그 속에 증명이 돼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스트리 본헤퍼 그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우리 한국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이 다른 복음이 교회에 만연돼 있음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바로 값싼 은혜다. 싸구려 상품을 파는 떨이로 팔아버리는 하나의 위로의 복음이다. 그리고 교회 창고에 무진장 어떠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쌓여놓고 그것을 그냥 창고를 열고 찾아 공짜로 제공되는 그러한 것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갚는 자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영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과연 인정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까? 예. 그래서 이 값싼 은혜의 구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이라는 걸 하나의 그 지각적인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소가 반드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하나의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스승이 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구주 플러스 주님이라는 그 주님의 양면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이걸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값싼 은혜의 복음이다. 이걸 은혜를 주신 자를 모독하는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참 구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늘 그랬듯이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티켓을 우리가 따놨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도 없고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단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 가르침을 받고 또 이러한 그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에 이르는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간과해버리는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행함에 대한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행하려고 하면 너 율법주의자구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함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내게 보여주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행함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나를 믿었으니 너 행함이 괜찮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로서는 그리스도를 닮는 행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그것을 긴 인연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게 되고 성화에 이른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가 되는 영원한 변화를 이루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을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실제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현대교회에 또 다른 복음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편적인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복음은 영적인 편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워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나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농부 대신 농부가 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궁이 속에 집어넣는 불쏘시개로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에 던지우는 거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알고 그들을 알지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함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복음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한 부분적인 단편적인 복음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냥 교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것만 너무나 강조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성화나 회개와 그야말로 절제와 인내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나가든지 너무 어떠한 단편적인 교리에 집중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이것이 암시로 되는 겁니다. 암시. 마치 최면을 거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예. 뭐라고 제가 일일이 말을 하게 되면 공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떠한 암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최면을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면을. 마치 히틀러 나치가 국민들을 호도하고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월감을 집어주고 독일의 국민의 우월성, 게르만족의 우월성, 아리안족의 우월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집단 광기로 전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번영하게 된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성공과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그것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에
초점을 더 목적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에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이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 복음이겠냐 이겁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게 되고 강건케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그 말을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혼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혼. 영이란 말이 없습니다. 혼이 피식해요. 피식해. 소울을 말합니다.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혼이 잘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여 우리 혼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철학과 내 주관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이 잘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 받아서 그 영이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영향을, 감동을 주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혼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이 잘 됨으로 강건하게 되는 건 의학적인, 과학적이에요. 혼이 잘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혼이 잘 되면 이해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혼이 잘 되면 그야말로 불안과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율신경이 안정함을 찾게 되고, 안정을 찾으면 호르몬 분비도 잘 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참 혈액순환과 혈당과 혈압과 또 모든 그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면역 물질이라든지 또 활성산소가 절제되고 중화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번성하고 잘되고 건강하는 것에 목표를 두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요. 목표 둘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영원히 혼이 잘 되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정상적인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바로 판단하고 바로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든지 24시간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말과 행동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관통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혼이 잘 되는 삶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집안에 가서 뭐 TV를 보고 쉬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침실에서의 잠을 자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관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삶으로 관통해야 돼. 어느 부분은 교회에서 생활은 잘하는데 직장에서 생활은 엉망이다. 이건 뭐 세속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영적인 그러한 그 잘못된 신앙의 근본이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것은 영적인 거고 세상의 가정이나 직장에 나가는 것은 세속적인 길이면 괜찮아. 이런 건 좀 잘못해도 이건 세상의 일이니까. 크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만큼 세상에서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빛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빛의 노릇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한 곳에 소금을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복음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역동적인 행동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조금 뭐 해도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더 너희에게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십리를 가라. 너희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도 주라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를 훨씬 차원이 높은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값싼 은혜를 그야말로 우리의 행함으로 싸구려로 둔갑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만분의 1, 천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리도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리도 지키지 못합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밥 먹듯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값싼 은혜로 그야말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저 대속의 주님만을 생각하고 자기 행동은 멋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게 하는 다른 복음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은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내세를 위하여 내 자신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절제와 인내와 십자가의 고통과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의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행동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의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마귀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사고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이에요.
한 사람의 전체를 위해서 한 개인의 자유를 옥죄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유에 대해 제한하는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병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 정신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립니까? 자기의 자유를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눌림을 받는 거예요. 눌림. 아주 그냥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즙틀에 가서 그 장화를 신고 말이야, 몸에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그냥 사정없이 밟아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스트레스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스트레스라, 프레스라, 스트레스란 말이. 그게 강제로 그냥 압박을 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적인 것이에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체가 원하는 것이 일지라도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하나님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 희생시키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편적인 이러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암시해 주어서 정신적인 조작을 감행하는 겁니다. 대개는 전체주의라든지 뭐 이러한 그 프로파간다, 이게 선전선동,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정신을 다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한번 이게 조작이 되게 되면 만약에 그 조작된 암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한번 당신 이거 믿는 거 잘못됐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순한 양 같지만 그 이단들에게 잘못된 걸 당신의 교주와 그 교리를 갖다 반박하면 사자처럼 변하는 걸 저는 몇 번 봤어요. 이단들하고는 함부로 토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조작이 돼 있어요. 여기가. 그렇게 돼서 그 교주의 말한 대로 어떠한 이념대로 그들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조작된 정신 조절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암시를 통해서, 최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무슨 뭐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모여다 놓고. 그게 바로 암시 효과야. 학습을 매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식으로 매번 모여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최면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담배 끊기 위해서 최면수를 걸잖아요. 뭐 레드선 뭐 그렇게 되면 담배를 생각만 해도 막 구역질이 나고 뭐 토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암시를 통한 효과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암시가 하나의 뇌를 속이는 겁니다. 뇌에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암시가 지속적이 되지 아니하면은 자동 조절 능력이 있어, 우리의 뇌에는. 그래서 그 암시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조작하고 암시를 통해서 어떠한 단편적인 교리를 계속 성도들에게 주입하게 되면 집단 암시를 통해서 마센 히스테리, 아주 집단 히스테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중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 결과는 참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히틀러 한 사람이 잘못된 프로파간다 암시를 통해서 괴벨스와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억명 이상이 목숨을 바쳤잖아요, 여러분. 소련과 중국과 뭐 미군과 뭐 영국군 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곳에서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가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는 말은 해를 끼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모임을 헤어지게 한다는 것, 분열시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뭔가 이 암시를 받았다면 그 암시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상과 그 영적 세계에서 삶이 균형을 상실하기 때문에 노이로제와 불안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히려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영적인 공해는 우리가 환경적인 공해보다도 훨씬 강한 거예요.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야말로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른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게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겁니다. 거짓된 이러한 교리를 자꾸 설포하고 교육시키고 암시하고 말이에요. 또 잘못된 거짓 이념과 거짓 선동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을 호도하고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바른 복음을 우리는 늘 간직하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되는 것. 이게 영적인 치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아무런 이성의 그 시입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가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치아로 그것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이 영적 치아를 통해서 영적인 소화액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소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건전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집단의 어떠한 교육이나 암시를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영적인 치아를 가지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알므로 말미암아 주 예수여 이제는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바른 믿음,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건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치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